우리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 학교로는 20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난주 이건 지난 목요일과 바로 이제 이어서 말씀을 지난 주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심판을 거쳐서 예수님의 자녀들 앞에 너는 내 자식이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시면서 그 자녀의 반열 안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좀 얘기해 둔 것들이 있었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믿지 않은 자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성경을 바로 성경대로, 성경은 예수님의 뜻과 창조주의 뜻과 계획과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계시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자녀, 육체를 가진 자녀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또 기록해 놓으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예언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유대교나 기독교나 종교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 자체가 출발이 종교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봤더니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를 맞아들이고 그렇게 할 계획을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기독교라는 종교로서의 종교의 관계,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만족을 채워주고 하는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신을, 창조주를 뭐 여러 사람이 다 틀리겠지만 그분을 수단으로 삼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관계에,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기를 너는 내 자식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그리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이렇게 해서 그걸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제 다 계획을 이루고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경건한 자손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그렇게 잘 양육해서 그런 자녀로 세워지기를, 그것이 창세전의 아버지로서의 자녀의 관계로서의 뜻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에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와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뜻에 맞추어 뭔가를 뜻에 맞추어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넌 내 자녀야, 그런 관계로 모든 것을 출발해서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하나님으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제가 뭘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고요, 선지자 노릇 했고요, 저한테 뭐
저 상이 좀 있겠죠? 전혀 방향이 창조주 아버지로서 성경을 기록하고 아버지로서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기준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종교의 길을 가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분을 수단 삼아서 지옥을 면하려고 이 땅에서 복을 추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종교의 길을 가면서 방향이 완전히 틀린데 그 안에서도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안에서도 제가 뭐 잘못했어요, 뭐 했어요, 용서.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 자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녀로서, 나를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온전한 자녀 만들고 예수님 닮은 자 만들고 양육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양육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계속 옛사람의 것들이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래서 자꾸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 그 방향에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전혀 다르면서도 그 안에서 종교적인 것을 붙들고 얘기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의 계획처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자, 경건한 자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거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우리 정과 욕심에 죽었던, 그래서 초반에 그걸 설명드렸죠? 지난주 초반에 그 부분들. 그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씻어 주셨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죄를 씻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손 씻었어요, 담배 꺼냈어요, 술 꺼냈어요, 입술로는 계속 뭔가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내 구세주예요 쭉 얘기를 하면서도 전혀 삶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옛날 모습,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 씻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옛날의 모습에서 씻김을 받고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 이유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자식이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혹당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유괴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 넘치게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면 너는 내 자녀라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확증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아직도 주인이에요. 그러면 아니라는. 첫 번째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가야 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옛날에는 내 멋대로 살았거든.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 두 번째는 뭐가 달라져야 된다면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내 마음의 추구하는 것들이 틀려져야 돼. 이제는 예전에는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심령이 새로워져서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맞게 순종하려고 가는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삶의 열매가 행동이 돼요. 그게 입술로만은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했다면,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탄 것에서 건진 받았다면, 그래서 용서함 받았다고 본인이 믿는다면, 이제는 삶이 옛날 습관, 옛날 행동, 옛날 버릇. 아니 육신의 사람도 그 사람 나 손 씻었어요. 그런데도 맨날 똑같은 행동을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안 믿는 거잖아요. 삶이 틀려져야 돼요. 옛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가
바로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옛날에 근데 육체에 져서 육체의 원함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서 성령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열매가 누구래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예수님에 대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금 더 이제 한번 몇 군데를 더 좀 더 찾아볼게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 타는 것에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해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 이제 물세례 성령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성전 삼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자 베드로전서를 볼게요. 베드로전서. 그래서 이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이 지난주에 제가 해드렸던 것 중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걸 조금 앞에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의 기준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저가 뭐 다 옳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서로 그렇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수님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건 벌써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거죠.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냐 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뭐하게 하십니다? 살게 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 이것이 있어. 그러라고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라고 우리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하도다? 족하도다. 이제는 옛날 모습 그대로 있으면 지금 너희들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것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너희 영혼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큰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해결하셨으니 뭐라고요? 돌아서 달라져라. 그러라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옛날에는 다 나를 위해서 했지만 먹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냥 육에 속한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요. 완전히 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걸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이렇게 회개하게 마귀의 종노릇함에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에서 회개시켜 주셨잖아요. 돌이켜 주셨잖아요.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더 가서 열매 맺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온전한 것. 예수님은 앞에 설 때까지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시리즈로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근본적인 것을 회개, 근본적인 것을 돌이키지 않아. 여전히 종교적인 삶에 있어요. 예수님을 수단 삼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사명이요 뭐요 맨날 들고 뛰는 그런 것만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고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태복음 7장도 복음 전하다가 주여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는데요. 고린도서 13장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구제해주고 그것 가지고는 뭘 할 수 없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뜻에 거해서 내가 사랑이니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래야 정과 욕심이 옛사람의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주인이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결과들이 열매가 틀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거는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회개의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꾸 내가 나를 점검하죠. 어디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것에 그냥 정신없이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지금 너를 점검하고 너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 닮은 모습으로. 근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신경 쓰고 하고 있는 것이 그것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정말의 시기에 살아갈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투와 영적 싸움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핵심이 뭐냐면,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미혹을 이겨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마귀가 수없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과 다 뭐해라? 이겨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뒤에 그 자녀요 그 고백하기 전에 이기는 자는 상속받으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어디라고요? 내 심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았던 그 심령의 주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그래야 이길 수 있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볼까요? 이게 율법에 매여 있던 것에서 예수님으로 자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17절,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뭐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18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이제 율법의 통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말이에요. 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분이 우리 주인 되어서 이 말이죠.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누구를 닮아간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이게 본질인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맨 장풍 쏘고 레이저 쏘고 무슨 맨 이런 은사나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강조를 하고 쓰러뜨리고 붕 뜨고 북근 뜨끈 이런 쪽에만 본질을 보라니까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메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의 영을 주신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주관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을 오신 거예요. 핏값으로 다 사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볼게요.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믿지 않는 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것도 제가 고린도전서 후서죠, 후서 6장.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자, 지금 개역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되어 있지만 그것을 현대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주님을 뭐하지 않는 사람이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라는 거. 단순히 교회 나오고 주여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백성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죠? 예, 건져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은 것이죠. 지금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요? 예, 온전한 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몸소 이리저리 나다니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결례가 백성이 될 것이고,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이 더러운 바벨론에서.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죠. 옛날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이제는 내가 너희의 성전, 너희의 주인이다 하는 거죠. 예. 여전히 내 속에서 세상 욕심, 세상 정욕, 그곳에 지배받고 있다라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전혀 그 믿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껍데기만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꽁이 그냥 어디 땅바닥에 쳐갖고 엉덩이 내놓는 것처럼, 눈으로 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 떠나라. 더러운 물건을 다 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제는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아버지께 예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첫 출발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성전 삼아서 우리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함에 지금 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7장 1절까지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은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너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성전 되어서 너를 내가 양육할 것이다. 그러니 거룩하여져라. 세상과 구별되라 이 말이잖아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믿지 않는 것이니까 진짜로. 예, 모든 악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며 정결한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며 가라는 뜻이에요. 이건 예, 고린도서 그냥 저기로 개혁적 개정이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예, 지옥 갈까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는 막 할아버지 시험도 자꾸 막 하지만 점점 장구상에 가면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이제 어린아이 때 그 사랑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분은 이제 내가 이렇게 철없이 이렇게 행동할 때가 아니지. 이제는 이거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 그런 뜻이에요. 예.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경건한 자녀로서 예수님 닮은 자로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라는 것이죠. 분명 그죠? 정확하죠? 성경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옛사람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별짓을 다 하고 뭘 하여튼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숨을 불살라주고 종교적인 수없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도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방향을 회개 돌이키라는 거죠.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이고 나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래서 너가 나 닮은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미혹을 이기고 그 사랑 안에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 상속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온전히 가는 그 길을 가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20절을 볼게요. 유다서 20절. 자, 14, 이거 뭐 이따가 14절 위에는 이따가 보고요. 14절은 왜 심판받느냐, 무엇을 심판받느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심판받는다고요.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되어야 되는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으로 가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20절에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모아라 기다리라. 정확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거룩한 분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이 땅에 속한 거 말고 옛날 마귀와 마귀의 종로로 탈 때는 다 세상에 속한 정과 욕심 자기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긍휼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이. 요한계시록 프린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그 전에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정죄를 받죠. 율법에.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씻어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죄를 씻겨주고 용서해 줄 거라는 거잖아요. 왜? 초림주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뭐하러 오셨어요? 용서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용서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용서해 주는데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시는.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빛 대신 예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죠?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만 사귈 수 있어요? 성령의 전으로서 사랑하는 관계로서. 요한 1서 1장을 보세요. 요한 1서 1장을 보세요. 분명히 빛 대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면이라고 돼 있어요. 죄 용서가 중요한 거잖아. 죄를 용서해 줬으니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갖고 있어요. 5절을 볼게요.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래요. 아까 그 빛 대신 나를 따라오면 되는. 그분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 빛이라는 의미.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사귐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어둠의 생활을 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를 여전히 빛 가운데 있는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이 여전히 마귀의 종로나타남에 살던 어둠의 자식의 행동을 하면 그거는 벌써 눈이 멀었거나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거 그 얘기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어 가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옛사람의 더러운 것에서 계속 뭐 할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씻겨서 정결한 자녀로 우리 속에 옛사람의 것들을 제거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주인이 바뀐 것, 마음을 바뀌게 해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해주시고 열매가 달라지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2장 7절 볼게요.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한다고 하면서 이 말이죠. 죄 용서 받았다고 하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이제는 마귀의 종로 타면 내 정과 욕심을 따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분은 빛이란 말이에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에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잖아. 열매가 벌써.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뭐 잔뜩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실제로 열매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 뭐하라? 사랑하라는 그 대명제.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분이 사랑이니까요. 그건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뭘 멀게 했어요?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지배 속에 여전히 아직도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프린트물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과를 알려드렸었잖아요.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새하늘과 이 땅에서 믿음의 선진들이나 히브리서 11장이나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오래 참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회개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면 자녀로서의 거룩한 행실과 그저 경건한 자녀로서의 그 행실을 가도록 그렇지 못한 것에서 돌아서라.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더 예수님과 함께할 그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요 주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미련이 없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모하기를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애쓰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 힘씀이 인간적인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소리야. 자,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을 얘기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을처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에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모든 미혹, 사단의 모든 미혹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 이기는 방법, 이겼다는 그래서 이겨야만 생명력 쪽에서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여기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창세전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을 통해서 정과 욕심이 져가지고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서 없어져서 우리 안에 누구로 가득 차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경건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서 그를 통해서 새 하나님과의 뭘 이루어요?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돼. 그 반열에 이르러야 그래야 이게 자녀로서의 관계를 형성이 되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표현에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3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지난주 설명드렸죠. 뭐 안에 없는 자들이요 사랑의 관계로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종교적인 관계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한다. 무엇이든지 죽음이든지 하여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직 그 안에 있지 않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옛사람에서 이제는 마귀의 종로를 타면 돼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로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표현이 조금씩 틀리지만 같은 내용을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 그게 이기는 자고 그는 생명력 쪽에서 그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마귀의 종로를 탄 것에서 신문을 바꿔서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동행함을 통해서 점점점 양육되어져 가면서 선명해지고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점점점 돼서 그 이름이 흐릿해져 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선명해져 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있고 그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인이 나. 결론은 여전히 나로 말미암아 계획하고 나로 말미암아 주인 되어서 제가 이렇게 했사오 예수님 뭘 해 주시옵시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믿지 않는다라는 여기서 여기는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에 맞춰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듯이 그냥 멋대로 들고 뛰는 자들이에요. 광야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제 마칠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프린트물로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것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자, 고린도전서 10장이 고린도의 신약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시대 지금 옛날 구약 이스라엘 그걸 통해 이거 너무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으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살려주고 세례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까지 해주고 먹여주고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안식이 예수님의 안식이 아직 완전해졌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 완전해지지 않았죠. 아직 안식할 곳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대한 교훈으로 삼으라고요. 여기서 얻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왜 못 간 것에 대해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게 원하지 않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걸 세례 받았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밑에 주석을 달아놨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하도 그냥 옛날 습관 그대로 믿고 있으니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애굽에서 종로로 탄 거, 애굽이 마귀를 뜻하는데 마귀의 종로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세례를 통하고 또 불기둥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통해서 그를 건져 주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니까요. 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성막 위에서 성막 위에 그 길을 따라 가게 돼 있죠. 인도함을 따른 우리를 성전 삼아서 지금 신약은 그렇지만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인도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양육의 길이에요. 이게 이 광야교회라는 거. 그건 제가 신명기 찾아드리면 되니까.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가야 돼요? 광야교회 이제 거기서 세례받고 갔으면 이제 삶으로 누구의 인도함을 이제는 옛날에는 바로의 인도함을 받고 마귀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이 먹여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양식을 바꿔주셨어요. 벌써 그때부터 벌써
예, 그 뜻을 따라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예,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며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양육이라는 건 그 온전한 길로 이름이 이름이 새겨지게. 그래서 저렇게 32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우상하게 막 하고 있다가 너 가봐라,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그냥 쓸어버리거나 다 죽여버리겠다니까 모세가 있잖아요. 내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사실은 그때도 벌써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창세 이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 이래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창세 이래로 벌써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기록해놓겠죠. 그죠? 족보가 있을 테니까 하나하나 족보. 근데 지워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이름이 있단 말이죠. 나를 거기 이름에서 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자, 예. 그래서 이제 원고에 된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통해 인도함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극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름과 바다는 구원의 도구로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의 물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면 이게 예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제 예수님의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높은 권력이 있었으니까 이제 높은 자리 됐고 국회의원 됐으니까 제대로 된 자식들은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 만족과 이렇게 가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100% 주거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가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에서의 어떤 생활들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놓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하고 있었어요? 애굽 생활이 좋았는데 거기서 부추도 먹고 계속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하고 뭘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 속에서 가득 차서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입술로만 하고 있고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사랑과 감사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혀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다는 것이지. 예.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다 같은 누구나 똑같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누구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예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에 보세요.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출애굽 시켜주시고 세례 침례주고 불기둥 구름 지켜주시고 성전 삼아주시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자녀로서 무슨 길을 가도록요? 마귀의 종로로 탄 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종로로 탄 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오셔갖고 인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양육의 길을 가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멸망을 당했느냐는 거죠. 그것을 그들을 통한 본보기로 삼으라는 건 여기서 아주 정확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성경의 기록이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서 뛰는데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해.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도 함과 같으니. 자, 그들이 왜 세례 침례 받고 성령의 인도함도 받고 예, 애국 군대가 물 수장되는 것도 보고 표적도 경험하고 했는데 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왜 그들이 마음속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이게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으로는 마음이고 그들은 진짜 각자의 나름대로 신상을 보따리에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야곱을 따르는 사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상징이에요. 실제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안 되는 나머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정확하게 하시. 대충 그냥 내 좋기에 나 좋기에 이렇게 보면 안 돼. 너무도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누가 책임질 건데요, 나중에. 아니야, 그냥 대충 살아도 돼. 그거 다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도대체 내 사역과 내 마음의 정욕에 맞는 말을 얘기해줄 스승을 많이 찾아다닌다 했잖아요. 디모데서의 종말의 때에는 성경대로 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말씀을 보면서. 예. 왜 그런지 이유는 이제 밑에 알려드릴게요.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죽었고,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예수님을 수단 삼다가 이 말이에요. 목적 삼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수단 삼는 거예요. 뭐 맨날 이용하려고만 하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한다는 건 정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목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온전한 자였는데 모든 걸 다 해주어도 정과 욕심이 그대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 그것이 있으니까 마귀가 천사장으로 예수님이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주었는데도 그것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전무하면 험한 일이잖아요. 천사 장들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해줬는데 그것조차도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 그게 우리 속에 아직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또 한 번 강조하죠. 6절에 자, 아까 몇 절에서요? 6절에 돼 있고 자 밑에 볼게요. 11절에 또 한 번 강조해요. 11절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뭐가 되게 하려고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누구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요. 근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돼? 도대체 믿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얘기한다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나와 있죠. 믿지 않는 것. 그냥 교회에 그 정도 지금 얘기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만이 목적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노예로에서 살려준 것만 해도 이건 뭐 엄청난 건데 사실은 말하면 뭐예요? 말하면. 자, 신명기서 볼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신명기 4장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9절에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게 마음을 지켜야 돼.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속에 있는 아직도 옛사람의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을 지키려야 되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9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삼가 너희를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에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아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라는 계명 10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경외해요? 예수님 한 분만을 뭐하고요? 경외함을 뭐해서요?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시고요. 목적이 분명히 나왔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신 것이잖아요. 예. 자, 다시 볼게요. 8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8장. 6장을 볼게요.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하신 분이시니?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래서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지금 마음에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성전 삼아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내가 너희를 상하지 사랑하라는 이거 히브리서 나와 있는 신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거를 새 계명이죠. 사실은 1대1을 옛날에는 도에 새겼지만 이제는 어떻게 새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는 새 계명은 새 언약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맞죠? 조금도 예수님 놓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그거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걸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느냐 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양육하사 이 말이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존중하고, 옛날에는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막 정욕을 따라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안 가는지를, 그거를 광야교회라는 생활을 통해서 뭐하리라? 양육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은 표면상으로는 어떤 그 육적인 것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곳이었어요. 광야교회에서 이것이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미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실. 그 의미를 아셔야죠. 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 말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 줄을 내가 알게 하십니다.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예수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나를 어떻게 이룰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마음의 삶의 중심을 누구를 모시고 살면, 그러면 먹이는 거 입히는 거 하시는 거 똑같아요. 지금도요. 그때도 그런 것처럼. 이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이들을 책임지세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녀가 살아갈 길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분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5절이 이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뭐 하는 것처럼 양육하고 훈련하고 뭐 이런 것처럼, 징계도 포함해서 훈련이에요. 원래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신 것처럼 줄 마음에 뭐 하고 생각하고 이걸 하란 말이에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뭐 하라?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닮아가거든요. 그래야 강한 땅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미혹을 이길 수 있거든요. 경건한 자손은 될 수 있거든요. 그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게 광야교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광야길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삶의 길 여정을 하세요. 또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돼요? 인생을 그들이 갈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고 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는 그 길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자녀로서 양육받는 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때 그 광야교회 사건이 말세의 종말의 시대에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샘플이요 본보기란 말이에요.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지 못하면 이 뜻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대입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 그래서 답이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에는 답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 3장 이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회개의 방법이 있어요. 예.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왜 우상 숭배한지 아세요? 예? 그들이 왜 행음했는지 아세요? 수많은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왜 원망했는지 아세요? 그 원인이 안 나와 있어요. 10장에, 고린도 10장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생각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놓쳤어요. 예수님을 놓쳤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이 이룰 응답의 내용이 될 것, 그것이 주인인 것이죠. 이거 아는데 알면서도 해요. 그냥 대충 밀어서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알고 보면 이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길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냥 내려놓고 그분을 목적대로 가면 너무도 쉬운 건데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의 첫 번째 명제가 뭐냐 하면 누구를 예수를 뭐하나? 깊이 생각하라. 표적, 이정, 능력, 먹고 마시는 거 뭐 이런 거 지금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놓치지 않는 아까 근데 예수님의 놓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방법을 아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었어요? 안 나와 있었어요? 마음과 뜻과 마음을 일단다고 뜻을 다하고 뭐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행동은 어떻게 하라고요? 앉든지 놓든지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표적 보여주고 하고 막 했는데도 끊임없이 그 예수님 놓치니까 자꾸 그러니까 옛사람 그 마귀의 종로로 타면 그 애굽에 살았던 그 삶의 행태가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없는 탐욕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라는 걸 몰라요. 그 인간들이. 그게 바로 우리 이 인간들이 무조건 감사해요. 삶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평안 가운데 있는지 기쁨에 있는지 어떤 이유와 조건과 관계없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든 안다면 그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사람으로 팔다리 뭐 다 잘라지고 몸뚱이 하나만으로도 사람으로 태어난 건 그것만큼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본적인 복이에요. 일단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에 어떤 것도 거기다 바꾸거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를 성전 삼아가는 것이죠. 자, 히브리 3장 7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찾고 예수님과 하고 예수님께 사랑하는 고백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세 분이 하나님께 함께 역사하세요. 항상 일체로. 근데 이름은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하셨거든요. 예수 이름 빼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않게 했도록 해라. 왜 마음이 완고했냐면 누구를 놓쳤다고요? 예수님을 놓쳤다고요. 응답 때문에 놓치고 뭐 힘든 일 때문에 놓치고 뭐 원망으로 놓치고 뭐 세상과 짝하다가 놓치고 뭐 별의별 방 다 하여튼 결론은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여 40년 동안 예수님의 행사를 끝없이 보았는데 먹고 마시고 다 공짜로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뭐하라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요. 제발 오늘이라는 날에 초점을 두고 그냥 오늘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 내일은 내일을 알아서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다 정리하고 그냥 뭐 끝날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생각을 다른 어떤 것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놓치는 일들에 벌어지는 일이 써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도 개인의 종말도 다 마찬가지. 그러다가 이게 미혹당했어요. 미혹되어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느니라. 12절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본보기로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믿지 않는다라는 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계명이었죠. 그죠? 마음과 뜻과 그거였는데 돈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결론은 누구 놓쳐요? 예수님 놓치는 거죠.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품은 그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누구에게서 떨어져요? 예수님 놓치는 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질비하게 있으니까. 예, 질비하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정확한 방법을 주는 거죠.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그리고 뭐 하는 거? 경건한 자손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살아갈 이것을 예수님의 생명정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견고해지려고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13절 오직 오늘은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것.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이 뭐예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을 빼앗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자식이든지 재산이든지 명예든지 주를 위한 사명이요 사역이요 능력이요 은사요 다 포함돼요. 여기 다 포함.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완전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말에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무슨 적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고. 그 도둑같이가 바로 이 얘기라니까요. 이 얘기라니까. 도둑같이 올 거니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요. 우리가 머리로 잔머리로 어떤 현상으로 시대 돌아가는 걸로 이런 걸로 계산해서 알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는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마귀에 속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번 주일날 김승혜표와 생명책이라는 걸 갖고 666표가 뭔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하도 사람들이 벨치빈이 무슨 뭐 백신이 고정관념 내려놓고 성경대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실체도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자 볼게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그거 끝나고 이제 할게요. 원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자, 죄의 유혹으로 완고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처음 첫사랑으로 만났죠. 예수님 그죠?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만났죠. 씻어 주셨죠. 회개하게 해 주셨죠. 그렇죠? 예, 홍해 건너 다 맞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않아요. 그때는 주여 뭐 모세 노래하고 막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가 그냥 금방 그냥
예수님 어떤 이유인지 알아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 내가 편하게 살고 그 몸에 익었던 욕망, 시기, 질투,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고집스러운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둬야, 그래야 뭔가 이게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닮아가든지 배우든지 할 거 아니에요.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며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 범죄한 자들이 아니야.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애굽에서 건져주고 내 백성이다, 난 내 아버지다, 내가 자녀로 널 양육해, 친히 말씀하신 그 자식들을 다 하나도 못 들어가게 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좀 아셔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택해놓은 자식도 방법이 없어요. 수없는 기회를 줘도 예수님의 뜻 안에, 청함, 끝없는 기회를 줘도 예수님의 뜻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방법이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요. 앉아도, 여기 와서 앉아있어도 쫓겨나. 18절에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으니 곧 뭐 하던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거, 두려워하는 자와 뭐 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지만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아버지가 뜻하고 계획한 것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유대교에 빠져 살아가는 자예요. 기독교에 빠져가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못 들어가요. 기회를 줘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은 그게 믿지 않은 거예요. 세례 받았는데도 그 믿지 않은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양육의 길을 통해서 온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여전히 옛날 생각하고 애국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조금 틀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유다서에 나와 있는 아담의 14대 손 나와 있죠? 누가요? 에녹이. 예수님이 제님한테 심판대 봤더니 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거지.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이 주여 주여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원망하며 자랑하며 막 그런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너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회개라는 것이, 회개라는 어떤 부분들이. 예.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잠언서 4장 1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예수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예수님께 줘야 돼요. 예수님께 주는 방법은 뭐죠?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경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한순간도 누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란 날에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너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만나를 이틀치 3일치 과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며칠치만 하루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양식? 이름하는 그 의미가 오늘에 자꾸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음을 다하려는 건 자꾸 분산이 되면, 생각이 분산이 되고 생각이 분주해지고 뭔가 머리에 막 이게 있으면 마음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짐승의 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들으시면 예, 무릎을 치실 거예요. 그건 상징이에요.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2장 3장에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죠. 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로서의 행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첫사랑을 버린 거, 돈을 사랑한 거, 뭐 등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온전함으로써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 목적이 없는 것들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서 양육의 길을 가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씻겨주시는 거죠. 온전하게 제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요. 그게 온전한 제대로 된 회개의 길인데 반대 길로 가면서 거기서 회개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범죄의 굴에 있으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오늘 교통신호를 어겼습니다. 용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종말의 시대에 회개라는 건 내 마음이 옛사람으로 갇혀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으로 향하여 고정시켜서 그렇게 그 예수님의 양육의 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떤 것에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